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랜만에 이렇게 4층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대기 28차 이렇게 하면서 늘 2층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자마자 어떻게 또 바로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물론 감사하고 즐거운 기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복음 집회가 있었죠.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족들, 또 지인분들, 또 친구들 참 구원받기를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청소하시고 또 음식 준비하시고 또 찾아가서 선물 주면서 그 마음 살려고 많이들 수고 많으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또 알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인지 이번에 VIP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매번마다 한 40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이런 수고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복음 집회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영혼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또 알아가고 그래서 구원받고 또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분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 또 함께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집회는 끝났지만 이제 29차 연대기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환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29차 연대기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12월 24일에는 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찬양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하시는지도 아세요? 네, 황학당 그 넓은 홀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 파송식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홀을 이렇게 빌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인데요. 그 주일날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는 누구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어렵지만 거기는 다 초청해서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 초청하셔가지고 또 전도의 기회로 또 사랑의 어떤 소통의 기회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5일 통독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제 통독을 지금은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감동이 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여인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엎드려서 이제 경배를 합니다. 여인들이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조물주, 창조주이시고 나는 창조물,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 만물을 붙드시는 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을 생각할 때 당연히 경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또 위대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고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분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여인들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수고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평안하십니까? 왜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누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형제들이지. 맞아, 형제들이잖아. 같은 민족의 형제들이고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먹고 자고 같이 지냈는데 형제들이지. 그러한 의미일까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로 형제들로 여기신 것이 아니어서 그냥 3년 동안 이렇게 먹고 자고 했으니까 형제들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지극히 존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를 수 있겠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히브리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분은 지극히 존엄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단지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해놓고 십자가로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냥 어떤 천국에 가는 그런 위치로만 해주셨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스리는 자가 통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천사를 판단할 줄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천사들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지금은 귀신들 무서워하잖아요. 지금은 천사들 혹시 밤에 누가 나타날까 봐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사를 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자에 앉아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사랑으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형제라. 근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로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형제라 불렀습니까? 아니면 주라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그분 앞에 우리는 경배하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지만 우리의 위치를 지키면서 물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극히 존엄하신 그러한 분이세요. 그분께 합당한 자세로 엎드려서 경배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가 되면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그때에도 물론 경배를 드리겠죠. 하지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신분을 또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말씀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딱 세 구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작은 말씀들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참 감동도 좀 되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하고 또 어디서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서 3절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의 신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눈이 하늘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얻는 그러한 신분, 어떤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시야가 이제 땅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인데 이 땅에서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야. 너희가 왕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왕자로서의 여절과 예법과 행동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전에 거지로서 이렇게 살다가 왕자로서 이제 입양이 되었다면 그 거지로서 이렇게 지내던 그런 언행이라든지 행동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자이면 이제 왕자답게 말도 해야 되는 거고 옷도 입어야 되는 거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고 또 가정에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직장에서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신분 따로 우리가 행하는 모습 따로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 신분에 따른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전반부는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이렇게 교리적인 그러한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즉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참 놀랍고도 신비로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들을 은혜들을 보았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실제적인 삶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인 의무는 무엇인지,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세 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혀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임을 말해주고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누구누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몇몇 형제님들에게만 주셨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셨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다. 특별한 몇몇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부르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받는 것은 곧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네, 성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어디로의 무슨 부르심입니까? 시장님의 부르심입니까? 전라북도의 부르심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부르심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은혜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만 합당하게 행해라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나라 하늘나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으면 하나님 상관없이 대충 살아가면 됩니까? 은혜는 은혜고 내가 갚아야 될 그러한 보답은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골로새서 말씀 수요 집회 때 또 이렇게 형제님이 나누어 주신 내용인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또 열심히 성경 지식을 쌓고, 그러면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려면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대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 주래요. 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자, 살펴보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지식을 쌓고 혼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어느 것이 쉽습니까? 성도님들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일은 힘들어도 참겠는데 사람이 힘든 것은 못 참아가지고 이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퇴사하는 이유라면서요. 혼자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주님 섬기면 되지. 그게 오히려 더 사실 쉬워요. 근데 이게 혼자 겸손하고 혼자 온유하고 혼자 오래 참고 혼자 용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성도님들 앞에서 겸손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용납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자라면 은혜를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면 나 이제 안 해. 손 털고 나 교회 옮길 거야 하고 나 또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또는 가족들에게서는 나 이제 집 나올 거야 하고 또 직장에서는 나 이제 퇴사할 거야 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어렵죠. 우리의 본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겸손과 온유를 딱 봤을 때 어떠한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우리와 같은 자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우리와 같은 자들도 그래서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이 그 심판에 칼을 들고 있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분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신 그런 분이셔서 우리와 같은 분들을 받아주신 또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렸습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래요. 이제 쉬었는데 주님 안에서 쉬었는데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래요. 도망가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차라리 도망가지 마시고 차라리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쌍멍에 아닙니까?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함께 씌워가지고 쟁기를 끌잖아요. 주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삶.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은 용납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산에 깊이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암자에 가서 독 닦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다. 연구해가지고 독 닦아가지고 깨달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그 거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혼자서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게 도루묵일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성장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찔러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집에 가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막 긁습니다. 그냥 어떤 성도는 또 권면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게 또 이상하게 해석이 돼가지고 저 형제가 나를 싫어하나 하면서 그 형제 보면은 마주치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대요.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혼자 암자에 가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 모난 그러한 부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물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막 하면서 동글동글 조약돌이 되잖아요.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겸손을 보면 겸손은 헬라어로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또 이것은 순종과 함께 가게 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국어사전에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겸비, 겸손이 낮추는 그러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또 자기를 낮추셨다. 겸손이시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은 순종, 복종과 함께 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남들 앞에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고 교만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아무리 형제들 가운데 높아지려고 해도 결국은 낮아져요. 오히려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위치를 취하세요.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세요. 그러면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또 겸손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과소평가하고 저평가하고 자기를 경멸히 여기고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비난해요. 그런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또 점잖은 채 하면서 늘 뒤로 빼는 거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뒤로 빼는
점잖은 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순종한다고요. 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렵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예,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다. 예, 자기보다 남을 높이라는 얘기죠. 아니 제가 가방끈이 더 긴데요. 제가 월급을 받아도 더 많이 받는데요. 제가 차를 타도 더 좋은 차를 타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은 자기를 낮추죠. 가장 위대하신 그러한 주님, 지극히 존귀하신 그러한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겨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만 굽히면은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무릎을 구부려야죠. 지극히 존귀하신 그러한 분이 종이하는 그러한 일,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들을 섬겨 주셨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 운동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포장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슬리퍼와 같은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나갔다 오면은 발등에 늘 먼지가 묻어 있죠. 방에 오면은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종들이 물을 뜨다가 가져와서 씻겨주는 것이 종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잘 됐네. 이 형제 이제 좀 섬겨봐. 형제, 거기 형제 내 발 좀 씻겨줘. 지금 이렇게 이해하신 분 안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겸손할 것을, 서로 온유할 것을, 서로 용납해 줄 것을, 서로 오래 참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유는 화난 감정, 어떤 감정이 약간 격분할 때 있어요. 막 흥분될 때 누군가가 내 막 속을 막 긁어, 그리고 자존심을 막 긁어요. 속을 막 뒤집어놔요. 그때 욱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운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입니다. 원어상으로 야생마, 길들여진 그 야생마, 힘은 있지만 고삐를 맺잖아요. 그 야생마가 통제가 되잖아요. 주인의 말에 그 통제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어떻게 온유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온유한 자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또 온유한 자잖아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말씀만 하시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바로 지옥으로 쳐넣을 수도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 없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봅니다. 강도 둘 다 처음에 다 비난했거든요.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근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에 이 예수님은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왜 한 입으로 두 말하냐 막 하면서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분 강도를 받아 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고 또 가장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온유 온유 있나요? 온유 우리 온유도 생각이 이렇게 나죠.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언제 이 말씀이 써 있을까요? 언제 이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잘 드러났을까요? 잘 되고 있을 때 이게 드러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했을 때, 그 권위에 대항했을 때, 이때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모세야만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한 줄 아냐? 나하고도 얘기했어. 야, 네가 언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형으로 또 누나로 언제 대접한 적이 있냐?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속을 막 긁었겠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아무런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맞받아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겠고 또 모세를 싫어하는 자들도 사실 많았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도 있었고 또 때로는 고라 다디란 또 백성들도 모세를 향해서 돌로 막 치려고 할 때도 있었고요. 모세의 편에 묘세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잘 됐다 하면서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 편에 붙었겠죠. 모세가 맞받아쳤으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금방 분열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리더 형제 자매님들 많이 수고하시죠? 우리 그만두고 싶을 때 많으시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때로는 막 이렇게 속이 막 타기도 하고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도 있고 은밀하게 이렇게 소문이 막 이렇게 막 돌 수도 있고 그럴 때 내가 맞받아치면 어떻게 되죠? 소그룹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온유하라고. 욕을 당하되 맞받아치지 말라고, 맞대어 욕하지 말라고 차라리 온유하십시오. 차라리 집에 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러한 상황을 닥치게 되면은 정말 할 수 있을런지. 네, 성도님들 온유하십니까? 다 온유하시죠. 여기서 보면 다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 넘치십니다. 집에서는 어떠십니까? 집에서 어떻습니까? 네? 더 온유하십니까? 네. 우리 전영재님은 그러실 줄로 네, 충분히 그러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좀 참아지는데 직장에서도 좀 참아지는데 자녀들 앞에서도 혹시 온유하십니까? 혹시 자매나 남편분 앞에서도 혹시 온유하십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게 육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네, 자녀한테 내가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반성도 좀 되기도 했습니다. 늘 이렇게 잘 되라고 사실 하는 일인데 겸손과 온유를 통해 가지고 보여줘야 될 텐데, 그리고 아이에게 있어서 훈계나 징계를 하더라도 사랑이 먼저지 않습니까? 사랑이 먼저인데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참는 것은 인내라 하고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냐 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지금 여전히 성도로 교회에 지체로 붙어 있는데 왜요? 주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 말씀 앞에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성도가 되고 나서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내가 봐도 너무나 형편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늘 오래 참아 주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을진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될 것입니다. 용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다, 또 관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용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 12세기의 성자죠. 예화가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40일간 금식기도를 제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39일째가 왔어요. 끝날에 다가올수록 더 힘들죠?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수프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되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데 제자 중 한 명이 수프 냄새를 맡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수프를 떠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수프를 떠먹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를 향해서 막 레이저 막 눈빛을 바라면서 막 너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40일 금식기도를 못했다고 막 하면서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레이저를 쏘고 있을 때 이제 프란체스코가 같이 수프를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이지.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죠. 신앙은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함께 부딪히고 관계 쌓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껄끄러운 사람, 받아주기 어려운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대하고 때로는 오래 참아주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순결하고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지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안 맞으면 네 마음대로 헤어져. 회사를 옮겨, 교회를 옮겨, 떠나가. 너도 맞받아쳐. 네가 왜 그렇게 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면서 이러한 내적인 그러한 능력,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는 상처받은 것만 기억을 하지만 나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찔렀고요. 나도 마음 아프게 했고요. 자존심을 막 건드리고 눈물을 흘리게끔 이렇게 한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서로 연약한 그러한 자들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상 주일 말씀 마치겠습니다.